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순종함을 배워 너희도 온전케 되라. 아멘. 몇 주 전에 한 권사님의 대표 기도를 들으면서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라는 디모데후서 2장 5절의 말씀이었는데요. 제 마음에 나는 법대로 경기를 잘하고 있나? 라는 점검의 불이 이렇게 반짝하고 들어왔어요. 그 대표 기도 시간에 꼭 저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나 진짜 법대로 경기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경계하는 자가 되어 법대로 경계하는 것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법대로 곧 그것이 율법이든 또한 더 성장한 자들에게는 이 율법이 자유하게 하는 율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지 않습니까? 생명의 법이든 믿음의 분량에 따라 때에 맞는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믿음의 경주에서 법대로 경계하는 것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순종은 우리로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법대로 경계하는 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을 단순히 성경에 나왔기 때문에 경계하는 선수들을 빗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여정에서 경주하는 우리를 빗대고 비유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보셔야 될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8장 9절 방금 읽었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자,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고난을 받아들이신 거예요. 여기서 방금 전에 읽은 그가 아들이시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잖아요. 근데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받으신 고난이 뭐냐면 십자가에서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죽음이라는 이 고난을 받아들이심으로 아버지께 순종하셨어요. 순종하시고 그 결과 온전하게 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순종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단순 명료하게 구원입니다. 죄사함과 의롭다함, 그리고 구원과 영생.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이 죄사함과 의롭다함, 구원과 영생이 저희는 이제 믿음의 단계마다 다 있지 않으십니까? 세부적으로 보면 그러한 구원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방금 읽으셨던 히브리서 5장 9절 후반부에 있는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라는 말씀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순종하신 후 죽으심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어떻게 되셨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의 구원의 근본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와 같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순종하심으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신 같이 이제 우리도 온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할 때 구원과 생명은 물론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과 그런 생명이 채워져 나아가고 더 나아가 주님처럼 아버지의 뜻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되셨기 때문이에요. 본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순종이 단순히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 그 명령에 따르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나 오늘 순종했잖아. 나 오늘 기뻐하라고 그랬는데 순종했잖아. 나 감사하라고 그랬는데 순종했어. 나 쟤 정말 용서가 안 되는데 내 용서했잖아. 순종했어. 이 순종 여기서 끝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명령을 지킨 것,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킨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잘 알고 계시는데요. 말씀을 순종하고자 할 때 믿음의 성장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는 이유는 순종하고 살다가 주님 오시면 나 잘했죠 하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종을 시키신 이유는 잘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통해 익히 들어오셨기 때문에 순종을 할 때 믿음의 성장이 있다는 것 잘 아실 거예요.
내가 순종하고자 할 때 안 되는 나를 발견을 해.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 안 돼요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는 무엇을 주시나요? 내가 이미 안 되는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죽었잖아. 그래서 나는 이 일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믿으면 되어질 거야 라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이게 각 믿음의 단계마다 다 있으셨잖아요. 그래서 순종은 단순히 그냥 나 오늘 순종했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성장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순종을 더욱더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순종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순종은 우리의 영과 혼과 몸 안에 말씀이 담겨지게 합니다. 차곡차곡 말씀이 담겨지게 해요. 우리가 순종할 때. 그러면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담겨지게 하는 거예요. 순종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생명이 되어서 담겨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경험을 통해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행할 수 없었던 말씀들을 반복적으로 행하고자 할 때에 행함이 곧 순종이 익숙하고 능숙해지는 것은 주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순종 안 될 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구하잖아요.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구하잖아요. 이렇게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 은혜와 능력을 구할 때 비로소 순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순종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행함을 보시고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그 순종이 되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러한 은혜로 인한 순종, 곧 행함은 우리 안에 생명을 붓고 또 붓고 부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할 것입니다. 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과 능력을 담는다는 이 진리를 안다면 순종하지 못할 그리스도인이 있을까요? 솔직히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순종도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입니다. 그래서 순종을 더욱 사모하셔야 할 것입니다. 하려고 해도 안 되는 순종, 그래서 잠시 옆으로 치워놓고 보류 상태인 그러한 유사순종, 좀 편하게 말씀드리자면 짝퉁순종 말고요. 주님도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던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통한 참 순종을 배우셔야 할 것입니다. 제가 유사순종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우리가 잘 안 돼. 하지만 나는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라는 품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잘 안 되는 거니까 내가 기도하고 있어. 라고 품고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품고 있는 건 불순종입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순종을. 억지로라도. 과감하게. 품고 있는 걸 우리 주님이 순종으로 보실까요? 제가 목사님하고 과거에 간혹 대화를 나눴던 것 중에 우리 주님은 도 아니면 뭐셔? 이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거든요. 정말 중간은 없습니다. 하얀색 아니면 까만색이에요. 의가 아니면 불이에요. 그래서 순종이 아니면 품고 있는 순종은 있을 수 없습니다. 불순종입니다. 내가 너무 어려워서 그냥 품고 있다면 그냥 순종하시는 것이 저는 옳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걸 하면서 제 안에 유사순종이 많은 걸 발견했어요. 왜냐하면 불편한 마음도 있고 또 힘겨운 마음도 있고 이것쯤이야 하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실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진리의 말씀에 비춰보면 불편함도 힘겨움도 또 이것쯤이야 하는 것도 사실 진리에 비춰보면 합당하지 않은 부분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사순종은 불순종이구나라는 개인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떠하신가요? 좀 어려우시더라도
우리 주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통해서 참 순종을 배워야 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세번역에서는 그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난이 없이는 순종이 없습니다. 고난은 십자가를 상징하고 순종은 죽음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죽음뿐 아니라 부활도 상징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난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근데 순종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는 건 누가 죽습니까? 내가 죽는 거잖아요. 순종은 내가 죽는 거예요. 근데 또 순종은 부활이에요. 누가 살아나나요? 내가 죽으면 누가 살아나나요? 주님의 생명이 탄생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십자가라고 하지만 순종은 죽음과 부활을 상징한다. 자, 우리 역시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죽음과 부활을 날마다 체험하셔야 합니다. 그러할 때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신 같이 우리 역시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말씀처럼 순종은 이러한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게 할 것입니다. 한 말씀 한 말씀을 순종할 때 실제가 되어지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말씀 한 말씀을 향한 나는 죽고 그 말씀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탄생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누가복음 14장 47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방금 저희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워야 한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한다면 넉넉히 주님의 제자가 되어 훗날 주님의 영광을 보며 주님과 함께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디모데후서 2장 3절 6절의 말씀을 보시면서 주님의 제자가 갖추어야 할 모습의 대표적인 예가 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예로 삼게 된 것은 물론 그 한 권사님의 대표 기도를 통해서 제 마음 가운데 이제 빨간 점검의 불이 이제 들어왔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 말씀을 보면 여기에 나오는 좋은 군사, 또 경계하는 자, 수고하는 농부의 어떠한 모습을 주님이 제자가 되려는 우리가 본을 삼아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고 담고자 함입니다. 첫째는 좋은 군사입니다. 군사의 임무는 많이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 군사가 되었기에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모집한 분인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만 보아도 군인으로 소집되면 자기 주변을 정리하고 하던 모든 일을 내려놓거나 또는 군복무 동안은 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결국 이 말씀은 헌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집한 자가 충성과 헌신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 부르심을 주님이 나를 군사로 모집하셨어 라고 생각을 못 하셨을 뿐이지 주님께서는 날마다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이거 하라, 이거 하지 마, 이거 지켜, 이거 행해야지 하면서 말씀으로 저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거를 우리를 군사로 모집한 게 아닐까라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은 나의 생활에 매이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좋은 군사로 남기 위해서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자, 저 역시 어떠한 일이나 환경 가운데 부르심을 아주 많이 받습니다. 자주 받습니다, 부르심을. 주님의 부르심이 믿음 안에서 확실시 된다면 저는 저희 생활에 속한 염려나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 하며 부르신 분을 기쁘게 하기 위해 애를 씁니다. 또 분별하여 주변을 정리하거나 하면 안 되는 일들을 살펴서 내려놓습니다. 충성과 헌신의 모습으로 저를 좋은 군사로 부르신 주 앞에 서고자 합니다. 주님이 제가 무엇이간데 저에게 친히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주님은 조물주가 되시고 저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인데 주님이 저를 불러주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상관없는 분이세요. 아쉬운 건 피조물인 저일 뿐이죠. 근데도 우리 주님은 저희를 사랑하셔서 정말 불철주야 날마다 끊임없이 불러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부르심을 주님께서 좋은 군사로 부르고 계시다고 여기시고 주님의 음성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르심이 정말 확실시 된다면 이제 나의 염려나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이제 살펴서 내려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기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거기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그런 것들을 내려놓으시면 돼요. 여기서 말하는 자기 생활에 매이지 아니한다 해서 큰일 났네. 나 직장도 다니고 학교도 다니고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이거 매이지 말라고 하네. 어떡하지? 이거 아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생활에 매이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혼에 속한 것들, 그러니까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의지 뭐 이런 것들에 매이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좋은 군사로 나아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여기서 더 살펴봐야 할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히브리서 11장 6절 개역개정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군사로 모집된 자들의 충성과 헌신은 모집한 분인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함인데 그러기 위해선 반드시 방금 읽으신 말씀처럼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좋은 군사의 모습을 통해 제자가 갖춰야 할 모습은 믿음 안에 충성과 헌신입니다. 자, 둘째는 법대로 경계하는 자입니다. 면류관을 얻기 위한 경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경계하는 자, 곧 선수로서 기술과 체력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경계하는 자를 우리 믿음의 여정에서 경주하는 우리로 비유를 해서 살펴보셔야 합니다. 자, 주님을 바로 영접했어요. 영접 기도를 해서 주님을 영접했어요. 이러한 분들은 경계하는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될 수 없는 것을 그 다음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최소한 거듭나거나 성령 세례를 받은 분들이 경계하는 자가 돼서 경주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선수로서의 모든 조건을 다 갖추었다 해도 경기의 법칙을 지키지 않으면 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걸 다 알아요. 모든 것 다 체력도 돼요. 법도 알아요. 하지만 아는데 그쳐요. 근데 법대로 내가 경기를 하지 않으면 상을 받을 수 없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습니까? 경계하는 자가 면류관을 받으려면 법대로 경계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 첫째로는 경기에 적합한 합당한 법과 규칙을 배워서 알아야 합니다. 제가 방금 전에 주님을 영접한 분들은 경계하는 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최소한 거듭나야 된다고. 근데 거듭나면 무엇이 눈에 들어오세요? 성경, 진리의 말씀이 눈에 들어오잖아요. 이것이 경계하는 자가 지켜야 될 법입니다. 규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분들이어야지만이 성령 세례를 받은 분들이어야지만이 본격적으로 경계하는 자가 되어서 경기에 뛰어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째로는 법과 규칙을 배워서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출애굽을 시킨 다음에 광야에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뜻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거듭나면 성경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세요. 그러면서 법과 규칙에 대해서 알게 하십니다. 배우게 하십니다. 이것이 경계하는 자가 첫 번째로 갖춰야 될 요건입니다. 둘째는 법과 규칙에 맞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법과 규칙이 익숙해져야 됩니다. 세상에서도 선수들은 농구 선수는 농구의 법의 규칙에 따라, 축구 선수는 축구 규칙에 따라 훈련하잖아요. 근데 농구 선수가 하루아침에 축구 선수가 됐어. 체력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규칙은 알아도 내 몸에 익숙하지 않으면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이러한 법과 규칙을 알고 훈련을 계속해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훈련을 받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는 순종 훈련. 법과 규칙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으로 내려와서 실제가 되어져서 행동으로 나오기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순종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훈련입니다. 셋째는 훈련을 통해서 체력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력을 기르는 게 뭐냐면 우리는 성장하는 거예요. 거듭남,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전인권, 내주합일처럼 체력을 계속 키워나가는 거예요. 뭘 통해서? 순종 훈련을 통해서. 또 뭘 통해서? 순종 훈련은 또 뭘 통해서? 법과 규칙을 배우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체력을 길러 정말 선수다운 모습을 갖춰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왜 처음에는 이제 학교 대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선수다운 모습을, 체력을 길렀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시대표, 도대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전국체전에도 나가고 그래요. 그러다가 국가대표가 돼요. 그럼 이건 세계적인 세계 선수권 대회라든가 올림픽을 나가지 않습니까? 자기의 영역이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내가 경기할 수 있고 상을 받을 수 있는 영역이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저희 영적인 그런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역이 점점 넓어진. 거듭남은 우리가 뛸 수 있는 데는 우리의 영이에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 우리가 경기할 수 있는 데는 영혼,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우리가 경기할 수 있는 데는 영혼, 몸, 전인구원 해가지고 영역이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받을 수 있는 상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법대로 경기만 잘한다면. 자, 이러할 때 경기하는 자는 예비된 면류관 상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경계하는 자가 되어 법대로 경계한다는 것은 초입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믿음의 분량에 따라 맞는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교회 안에서 질서에 따라 법을 준수하며 순종하는 것 등을 말합니다. 이와 같기에 법대로 경계하는 자를 통해 제자가 갖추어야 할 모습은 순종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보면 법대로 경계하는 자도 앞서 말한 좋은 군사와도 같이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리스도인은 법대로 경계하는 자가 되어 경계하는 동안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법대로 경계하는 자의 모습을 통해 제자가 갖춰야 할 모습은 믿음 안에 순종입니다. 아까 좋은 군사가 갖춰야 될 그 모습은 믿음 안에 헌신과 충성이었지 않습니까? 여기서 법대로 경계하는 자는 믿음 안에 순종의 모습을 우리 제자가 되려는 우리는 닮아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셋째는 마지막으로 수고하는 농부입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농부는 성실함으로 씨를 뿌리고 인내와 오래 참음으로 훗날을 기다리다가 마침내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렇기에 열매는 성실함과 인내와 오래 참음의 소산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수고하는 농부를 통해 제자가 갖추어야 할 모습을 찾아본다면 성실함입니다. 인내와 오래 참음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보자면 씨를 뿌리는 농부처럼 우리도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농부가 싹이 나지 않을 거야 하고 씨 뿌리지 않잖아요.
에이, 열매는 아마 안 열릴 거야 하고 이런 생각을 품고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풍성한 열매를 바라고 기대하면서 씨를 뿌리는 것처럼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수고하는 농부의 모습을 통해 제자가 갖춰야 할 모습은 믿음 안에 성실함과 인내와 오래 참음입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은 사도 바울이 제자된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주께서 제자가 되고자 하는 저희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마음에 새기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다 제자가 되고 싶으시잖아요. 이왕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까지 받았으니 너무 아깝지 않으세요?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자가 되셔서 천년왕국에. 그러니 뒤돌아보지 아니하시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부탁했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이렇게 부탁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마음 안에 깊이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주의 은혜로 강하여지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리 이 길을 우리가 가려고 해도 절대로 못 가시거든요. 사도 바울도 그걸 너무 잘하셨겠죠, 물론.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부탁을 할 때에 너는 은혜 안에서 더 강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거, 그것을 한번 새겨줍니다, 말로. 그래서 강하여지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은혜에서 비롯된 진리를 가르치고 전파하는 일은 사도 바울이서 제자인 디모데에게, 그리고 이 디모데후서 2장에서는 이 디모데로 하여금 충성된 자들에게 흐르게 하라는 사도 바울의 부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성된 자들에게 흐르는 것을 우리는 이 디모데후서 2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도 제자가 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제자가 되셨지 않습니까? 제자가 되려는 저희 역시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시고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받은 은혜와 진리 그리고 생명을 믿음 안에서 충성과 헌신, 순종, 성실과 인내와 오래 참음으로 지켜내는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변에 흐르게 하는 자리에 있으시기를 또한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의 좋은 군사가 되고 법대로 경계하는 자가 되고 성실함으로 수고하는 농부가 되고 이제 준비 완료시죠. 그래서 헌신과 충성, 또 순종, 또 성실함, 인내와 오래 참음,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것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준비 완료입니다. 언제 어느 때든지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면 좋은 군사로 나가겠습니다. 법대로 경계하는 자로 경계에 뛰겠습니다. 성실한 수고하는 농부로 나아가겠습니다.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하시고 기도해 주시겠습니다.